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8절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지금 속죄 제물 드리는 것, 속죄 제물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으로 드리는, 표면적으로는 죄죠,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면적으로는 범죄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잘못과 실수, 넘어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와 죄, 이것은 나라에서 나라의 왕과 백성 간에 왕의 말을 왕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범죄라 죄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범죄와 죄,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 죄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또 한 나라의 왕과 백성과의 그런 의미에서 그 왕과 백성과, 지금도 우리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왕과 백성은 즉 왕이 주인이고 백성이 종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글자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과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에서는, 표면적인 율법에서는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의미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임시의 것을, 임시의 잘못된 것을 사해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만, 또 하나님 앞에 옛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신학교수도, 또 목사, 전도사, 이것은 강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전도사는 임시직이고, 목사와 강도사는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의미, 이러한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오늘날도 이렇게 범죄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육체의 사람의 도덕적인 그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죄를 범했다, 범죄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다, 범죄했다 하는 것은 육신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통치하는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잘못됐다, 실수했다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다. 완전히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할 때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에서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주인에게 소유했고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주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해주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종이라도 자유하는 종이라 있습니다. 자유하는 종.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과 또 맥추절 또 초막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또 77절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50일이죠. 6월절부터 50일 후에 맥추절이고 또 77절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희년의 모습에서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의 모습에서도 희년이 되면은 그 전에 주인이 종에게 전당 받은 소유를 이제 탕면해주는 그러한 희년의 의미와 또 이 맥추절의 의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종으로서 왜 6월절에서는 씨가 심어지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이 땅 속에 심겨졌던 것이고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77절을 통해서 이제 땅 위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져서 이제 너희는 땅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땅 위에서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있다. 주인은 너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또 신약에서는 부활절과 오순절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를 자세히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표면적으로는 범죄의 제물이고 죄에 속한 제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 무시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범죄적인 죄적인 재물적인 그 옛사람의 우리의 상태는 그러한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옛사람의 죄의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장자는 그 죄에 속한 것을 이제 죄를 다시 묻지 않으마. 그러나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그 동물들은 다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 인자 맏형으로서 너희는 예수님과 한 형제 친구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너희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제 초실절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구원했기에 내가 너희 그러한 육신의 모습,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 나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 한 것,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목사가, 강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깨닫고 목사도 강도사도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목사, 강도사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 든 숫송아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목사가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 숫송아지는 수컷이라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입니다. 수컷, 남자라는 의미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암컷에게, 밭에게 씨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에게, 위의 것을 아래에게. 이것은 의미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 그것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렇게 본 적이 꽤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미적으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죠. 하늘과 땅,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세상의 육체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여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아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이 하학적인 세계만 알기 때문에, 형이 상학적인 하늘의 것, 형이 상학적인 하늘의 것을 형이 하학적인 사람에게 이 땅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죠. 밭은 하늘에서 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바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밭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서 좋은 씨가 심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남자 여자 어떤 그 옛날에 잘못된 남존여비 사상,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수컷, 왜? 재물된 거기 때문에, 속죄 재물된 거 수컷, 남자의 의미. 왜? 여기에서 지금 이 수컷 송아지라서, 수컷 송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축 중에 가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축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생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는 것이고, 또 육축이라는 것은 6마리의 동물, 또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서 말씀하실 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4마리의 동물이 나오죠. 4마리의 동물이 나오는데, 그 4마리 동물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깨끗하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동물을 기르시기 때문에, 주인이 울타리를 정하고, 주인이 사랑의 울타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이 동물들을, 이 가축들을, 이 육축들을 생축이 되게끔 흠없는 생축 중에서 드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축으로 드려질 때 자기가 드리는 사람이 이것이 흠이 있는 건가, 생축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흠없는 생축은 오직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만이 오직 흠없는 생축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나 에녹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신약에서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으로 육체를 입었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와 예수님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기름부을 받은 제사장이 네가 드리지만은 너의 흠이 있었잖아. 율법으로 말하면 범죄에 있고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은혜로 보니까 율법에 범죄하고 죄를 범한 그 기름부을 받은 제사장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끗게, 좋은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게. 이사야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이사야도 표면적인 이사야의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면적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를 세운 것은 그 속죄되는 송아지는 소는 주인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주인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또 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에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다 쏟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소를 더 기뻐하죠.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소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가축으로 하나님의 주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에 의해서 참된 백성으로 이제 신하로서 또 때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항상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왕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인가?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가서의 사랑을 보고 그냥 솔로몬 왕의 그냥 사적인 일탈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가서를 보고 아가서를 성경이 아닌 것처럼 외면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봤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참 술람미 여인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눴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낳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그것을 우리의 주인이 길러주시고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의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지, 모든 기름, 소의 기름은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소 머리를 한번 사서 그것을 끓여봤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성경에서 예물 드리라고 할 때, 제물 드리라고 할 때 기름과 피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니, 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소로서, 건강한 소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기름이 그렇게 많아야, 피가 그렇게 많아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한 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름을 취하지, 모든 기름을 취하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 소의 내 다리를 통해서 주인에 의해서 이제 살아갔던 그러니까 소는 네 발이죠. 네 발인데 우리도 원래 사람도 두 발과 두 손은 원래 네 발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네 발에 두 발에 두 손이지만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였지만은 첫 번째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워주는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했지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처럼 아예 똑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이 땅만 알고 또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습,
두 발과 두 손, 원래 사람의 모습은 두 손도 어렸을 때 발인 것처럼 기어다니죠.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를 알 때부터 이제 조금씩 걸어다녀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 속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소가 내 발의 모습 속에 내 발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주를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뜻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래는 땅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내가 만들었으니 하늘에 영원한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과 땅과, 땅을 두 발을 통해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두 손은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의 두 손을 붙들어 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의 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두면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치원에 유치원의 애기들 율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우리 속사람을 덮은 기름, 속사람을 보호한, 죄악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덮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성전.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너희 속에 성소의 모습에서 떡상과 7 금 등대와 장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 만남을 통해서 성소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성소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소,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세계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될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사람은 성숙해야 되고 지혜로울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은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그 구원받은 속사람을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인데 그 모든 붙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름과 9절 말씀에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취하니, 두 콩팥, 그 내장 중에서 다른 내장도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두 콩팥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2개가 있고 그 콩팥의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피를 또 생성하고, 이 몸에서 몸이 여기 표면적으로는 소가, 또 이면적에는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찌꺼기들은 육신의 옛사람의 것은 버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돼. 옛사람의 것.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육체를 통해서 또 먹는 것도 다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어서 잘못된 거, 이제 먹고 버려야 될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은 버려야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여서 두 콩팥과 그의 길은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허리 근방에 있다는 것은 허리는 몸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행보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너희가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으로서, 인생의 모습으로서 이방인들처럼 야생동물 들짐승 것처럼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고 너희가 힘쓰므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갔지만, 이제 너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허리 아래는, 하체는 너희가 땅의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 너희가 상체는 이제 진리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냐,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너희를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길이고, 너희가 그것을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간에 덮인 거풀은 기름입니다. 콩팥과 함께 취하라. 콩팥과 함께 취하라. 콩팥은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먹었을 때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또 공기를 통해서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이 신령한 것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한 의미에 간에 덮인, 간이죠, 간. 간에 덮인, 간이 그 해독장을 해요, 간이. 앞에서 간은 큽니다. 그래서 의에 흉배를 붙인, 의에. 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죠. 콩팥 아까 했죠. 뒤에서는 콩팥에 의해서, 앞에서는 간에 의해서, 허리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뛰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